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같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을.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가 욥기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금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는 그 모직 공업이 발달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사서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 같은. 그래서 흰 옷은 우리가 이제 세마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데 그 예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옷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이제 제약회사가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안약을 발라서 그들이 눈이 고침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 소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유한 것보다는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고난과 시련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지 영적인 것은 돈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질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 기도 더 많이 하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특히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 세상적인 축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며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고 회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가까워졌는가?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것이.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은 없고 책망하시는데 그 핵심이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결여된 신앙, 제 역할을 못하는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거죠. 그래서 열심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빈곤과 수치일 뿐이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의 성도들의 신앙하고 비교하면 그들은 번호를 매겨놓고 순교의 순서를 정해놓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1번이 순교하면 그 다음에 2번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대표기도 하는 것도 그래요. 거기는 순교의 번호를 정해놨는데 우리는 대표기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신앙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 없는 신앙은 영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이건 전쟁에서 비참한 것과 같다. 영적인 싸움에 진 것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에 책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속성, 어떤 목사님이 매일 철회하시는데 이제 피곤하면은 어떻게 해요? 몸이 점점 편한 쪽으로 누워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몸이 편안하게 하면 안 되니까 무릎을 꿇고 철야 기도를 하셔요. 매일 무릎을 꿇고. 그 전에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는데 그가 평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 낙타 무릎이 뭔지 아시죠? 무릎이 낙타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마룻바닥에서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마루에 구멍이 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김갑동 교수님이라고 구약의 권위자신데 한국말 잘 못하셔요. 강의를 좀 못하셔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 어려웠을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모양, 형식, 적당한 열심으로는 발전적인 영성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으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신앙이나 학문은 정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적당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적당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원한다면 육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불로 시험하실 때에 불에 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집과 나무와 풀로. 짓고 나서 반드시 불로 시험을 하는데 보석은 더 아름답게 변하죠. 순수해지니까. 그런데 쉽게 대강 신앙생활에서 불로 시험하면 재만 남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화재보다 물난리가 더 무섭다는 게, 화재는 재라도 남죠. 그런데 물은 재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이때 우리가 이기려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조금 힘들더라도 금과 은과 그런 믿음으로 집을 져야지.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보셨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셨죠?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성수대교 무너질 때 희생양이 되는 것이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강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광택이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지금 영적으로는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공의를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최후의 승리자가 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 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데, 성경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는 세마포를 깨끗이 빨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안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시각장애.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갈 때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쫓아왔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주고 막 그러니까는 그 말이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이제 다 떠나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무엇이라 전하오리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가서 전해라. 모세도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모세가 40세는 왕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때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죠. 그래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70, 80. 그런데 80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가 수고와 슬픔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70, 80까지만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원망과 불평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면 그때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광야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 목회하는 것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살했다는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두 가지라고 그래야 돼. 목사가 어떻게 자살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개척교회 목사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50만 원 월세가 없어서 자살하는 것도 있고 지금요 발달 장애인 가족이 그 장애인 그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거에 신문에 지금 떠서 그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돌봐달라고 지금 이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이겠어 가족을.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도 자살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요, 교회가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하면 조금 늦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조기 은퇴를 해서 그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돈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돼.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구세주라는 그 교회에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미국의 영향력 1위야. 왜 그런가 했더니 150명이지만 그 교회가 하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없는 포기한 사람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나라에서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을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치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50명인데 전 미국에서 후원자들이 많아. 그래갖고 교회는 작지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센터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아가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마지막 이게 경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기회. 이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게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열심을 내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열심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없는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악한 사탄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갖는다. 그러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이제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들린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이미 도착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이미 문 앞에 도착하셔서 두드린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식사 먹고 마시고 이거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식구 함께 밥 먹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전도와 환경을 통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동행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기회로 주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을 때 이 보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자가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딱 앉으면 엄청나죠. 지금 보니까는 이게 뭐 장군들 뭐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관, 차관 뭐 모든 기관장들 뭐 이게 엄청나요. 이게 대통령 임명하는 게 그 명예와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은 없고 책망을 하시지만 이것이 기회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이 뜨거운 신앙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 그런데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신앙이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물량주의 교회로서는 물질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새 뭐 이렇게 딱 말하면은 뭐 100억, 뭐 명성교회 특별새벽기도회에는 800억 헌금이 들어온다. 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돈 자랑.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량주의적 교회에서 영적인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흥청방청 막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 죽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부여한 자가 진짜 참 부자인데, 하나님께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의 물질은 바람으로 날려간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고 눈이 멀었다고 하시고 벌거벗었다고 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이냐 영적이냐 미지근하냐 뜨겁냐, 그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대기업에 면접 볼 때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뽑아요? 열정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우리 동창인 친구가 현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나 했더니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회장했다는 게 플러스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느냐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사회봉사를 몇 시간 했느냐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 스펙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마지막 때에 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